요즘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봉독한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생활상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곤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과 같이 정말로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북한의 그 도전이 아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혹시 내일 모레 이 아주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또 우리는 그냥 묵묵히 내 길만 또 가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 것 정말 편안하게 내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또 그렇게 놔두지를 않잖아요. 나는 아무런 간섭 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하게 내 길만 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평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또 이웃들이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기록을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늘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명은 발전하고 발달해 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전쟁과 싸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한 그러한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만히 보내주지 않고 지나가는 지경에 살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8절로 9절 10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오늘 보면 맨 밑에도 보면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도 없고 정말 노예 삶을 살던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대민족들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2달, 3달이 다 돼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듭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실 정도로 정말 삶이 궁핍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약하고 지친 민족을 뒤에서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말로 치면 정말 지치고 힘들고 기력 없는 사람을 뒤통수에 와서 뒤통수를 쳐서 옷을 빼앗고 가진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말렉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러한 싸움의 환경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고 너는
이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가서 그저 싸움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 싸움 깨나 좀 할 수 있는 장정과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기가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조그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학년 하이하고 우리 최재필 씨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 한 손으로 그냥 멱살만 쭉 들어 올려도 바둥바둥 꼼짝 못하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라 라고 주신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자기가 양을 치고 하던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자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양을 치고 또 목축을 할 때 쓰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터이니 이집트로 가서 너희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는 어처구니가 없었겠지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막강한 그 이집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내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하겠는가? 하나님한테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확증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해서 잡으니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4장 2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은 모세의 네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네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로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맡게 될 때에 모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이집트를 나와서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민족들이 다 줄이 낮게 도망을 갔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가 딱 막히니까 이거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환경에 듣게 될 때에 바로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 모세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으로 올라갈 터이니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싸우고자 하는 의미가, 싸우고자 하는 확신이 어디에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싸움은 싸워도 된다고 하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장면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모세가 두 팔 높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저 밑에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합니다. 막 그냥 일당백처럼 막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이 쭉 내려오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또 팔에 힘을 얻어서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또 막 이깁니다. 또 팔에 힘이 없어서 쭉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도망가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올렸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양쪽 한 손씩 붙잡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보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디 같아요. 모세가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 그때 80입니다. 80이 넘었어요. 아론은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80이 더 넘었어요. 홀은요? 홀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인네 셋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었다 힘들면 내리고 찌들었다 힘들면 내리고 그걸 보니 두 노친네가 또 할 수 없어서 돌을 갖다 앉히고 그 옆에서 한쪽 팔들을 감당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80 노구를 이끌고 그 지팡이를 혼자 들고 있었을 때는 힘인데 아무리 노인네라고 할지라도 셋이서 힘을 합치니까 모세의 발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져서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 부수었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 한 마리가 이끄는 힘을 1마력, 원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의 힘을 1톤, 원마력은 1톤을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를 붙이면 여러분 몇 마력이 나오겠어요? 말 한 마리가 한 1마력이에요.
두 마리를 붙여서 같이 끌면 몇 마력이에요? 1 더하기 1 계산 안 되세요? 뭔가 이렇게 쉬운 거를 물어보진 않겠지 하고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마력 1마력 더하면 2마력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 두 마리가 끌면 22마력이 나오네요. 한 마리는 1마력, 한 톤의 무게만 끌지만 두 마리가 같이 끌면 22마력, 22톤, 10배가 넘는 그 힘으로 물건을 끌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다 합니다. 살기 힘들다, 버텨내기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쉬운 세상,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것만큼 힘드십니까? 매일매일이 떼약볕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저 매일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만나와 저녁에 주는 메추라기. 그것으로 매일매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민족만큼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인데 세상살이가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내 일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맨 마지막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22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모세의 위기 대처 방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린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모세가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따르던 그 다른 로마 문명들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 군병들이 다 그 홍해에 수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를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세상에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아무데나 가서 예수 믿으시지요 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핍박이란 핍박은 극에 따랐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자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고 떨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내가와 함께 기도를 해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로 힘써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받은 바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편히 쉴 수 있겠으니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동역을 부탁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동역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의 싸움을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듯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떡하지? 아니 저 이스라엘이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아말렉과 싸워서 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들 편안하게 보셨죠? 읽으셨죠? 왜? 결말을 아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이 쳐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아이고 어떡하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서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 우주가 다 물러져서 터지고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과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끝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14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외우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싸움을 승리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높이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들리게 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게 될 때에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 결말은 뻔한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드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말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움심이 오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한력자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내시는, 또 그 인도에 따라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을 보면 정말 마음 한구석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마음에 둘 수 없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그 끝은, 그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계획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으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문제와 또한 아픔과 곤고와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한련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